2023년 2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4장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많은 것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자기 자신이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절에서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원어는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한 구체적인 깨달음, 본질적인 파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 명확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명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던지는, 모든 인생이 던지는 질문이며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고자 노력은 했지만 결국 물음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질문 중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공격해오자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공격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께 묻는 이러한 모습은 블레셋이 다시 공격했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을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을 1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쓰고 있는데 그 시편에 보면 대개가 기도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우선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여부와 전쟁의 시기, 전쟁의 방법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을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전 때의 정면 승부 대신 2차전에서는 블레셋 군대의 뒤로 우회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자세하게 공격 방법과 공격 개시 시점을 알려주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 나아가서 친히 블레셋 군대와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선봉에 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혼자 블레셋과 싸우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이 전투에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시점을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걸음 걷는 소리란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군대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의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면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할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도들의 영적 싸움, 곧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선봉이 되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함께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성도들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요, 이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성도들의 선한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셨기에 이스라엘에 대패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힘써 싸우기만 하면 우리 앞에서 대패하고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 은혜광송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셔서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음을, 아니 이미 승리하였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광송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광송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심령들이 그 말씀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일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